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2013년 3월 26일 날 밤에 서해안 바다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우리 해군들이 순찰하고 있었는데 큰 이제 해군 순찰함이 천안함이라는 그 배에 타고 순찰 중에 있는데 북한의 공격을 통해서 폭침당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46명의 귀한 우리 장병들이 전사하고 58명의 장병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존해 나옵니다. 같은 날 같은 배에서 함께 저녁밥 잘 먹고 이야기하고 놀던 이 친구들이 일부는 배와 함께 목숨을 잃어버리고 일부는 죽음의 문턱에서 어렵게 살아나옵니다. 그 생사가 갈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계가 허술한가, 많은 문책도 있고 갈등도 있었죠. 그런 이야기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정병장이라는 젊은이와 신하사라는 이 젊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 이제 저녁 당직을 서는데 밤 9시 조금 지난 시점에 그 배 선수 부분에 상황실이 있는데 그쪽에 보초 근무를 하고 있던 정병장에게 그의 사수인 신하사가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면서 말했습니다. 군대는 항상 짝을 이루어가지고 사수와 조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수인 신하사가 그의 조수인 정병장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보초로 서야 하니 너무 피곤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몇 시간 보초로 서줄 테니 내 무관에 가서 눈 좀 붙이고 오너라 하고 자기 조수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정병장이 신하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내무반에 가서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신이 나서 기쁘게 내무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분 후에 1200톤급의 그 천안함이 큰 굉음과 함께 배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있는 배 앞쪽은 떠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있고, 그리고 내무반에 있는 배 뒤쪽은 깊은 바다 속에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자기 그 조수를 위해서 대신 보초를 서느라 거기 상황실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신하사는 죽을 힘을 다해 배에서 빠져나 목숨을 건졌는데, 사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정병장은 쉬려 내무반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겨우 죽음을 면한 이 신하사가 살아나오긴 했는데 그 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그 환각, 환청, 환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잠에 제대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어느 때나 전쟁 끝나고 나면 군인들에게 이런 트라우마가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 전쟁 아닌 전쟁 속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난 살아남은 자들의 그 고통이 여기에 나타나는 건데요. 놀랍게도 어떻게 그 운명이 뒤바뀐서 살아난 이 주인공인 신하사가 살아났는가, 또 그 이야기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뭐냐면 그 신하사 어머니가 이제 늘 기도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그 기간에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교회 가서 날마다 그 아들을 놓고 울부짖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살았다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위기형에 빠진 아들을 죽음에서 살아나오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디스페어,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어떤 큰 절망에 빠지면은요, 그것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 신학자 3명 중에 가장 똑똑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폴 틸리는 인간이 지니는 불안을 셋으로 설명합니다. 죽음의 불안, 죄책감의 불안, 삶의 무의미의 불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불안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죄책감의 불안은 사죄의 은총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또 무의미의 불안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 바른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인간이 이러한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절망감과 불안이 그를 엄습해서 결국 그의 삶을 파괴시켜 나가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절망과 불안 속에서 자기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삶의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19절의 말씀에 함께 다 읽어봅니다.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자기의 문제에서, 그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을 얻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기도함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사람들은 이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 비상적으로, 또 너무나 관념적으로 자기가 상관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너무 먼 이야기, 또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진짜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찾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위로를, 사람들의 전화를,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에 젖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는데 다 자기의 짐이 있거든요. 내 짐이 다 한 짐이야. 듣는 순간에 나의 이야기에 공감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그래야지만은요, 돌아서면 자기 문제가 자기를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자기가 혼란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전화도 안 했다고, 자기를 찾지도 않았다고 괜히 싸움을 걸어가지고 관계를 나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데, 그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뭔가 쉽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일상의 생활로 젖어 있거든요. 어릴 때 부모가 다 해결해 줬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그냥 다 어떻게 다니다 보면 다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고, 그러지만 인생은 갈수록 산이에요. 먼 항해를 넘어가는 것 같이 파도를 건너면 또 더 깊은, 더 위험한 파도를 만나게 되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깊은, 넓은 광야, 깊은 그 세계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심각해지죠.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집안에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말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의사들을 쫓아다녀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뇌전증과 같은 그 간질인데요. 그 시대는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구분 없이 넘어지고 죽어가는 그 아이의 문제였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 마침 안 계시고 제자가 9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귀신이 떠나지 않고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근데 마침 이제 포기하려는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제 그 아버지 이야기를 제자들이 해주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상담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그 제자,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즉시 깨닫고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자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귀신을 쫓아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이 명령하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뜨리고는 떠나가 버려요. 아이가 마치 잠자는 아이처럼 고요해지면서 깨끗하게 병이 나았잖아요. 그것을 보고는 자존심이 많이 상한 제자들이 우리는 9명이 달라붙어서 하루 내내 발버둥을 쳐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너무 쉽게 해결해 버리니까요. 저는 이게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찌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그래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해결해 주시는가. 두 번째 이야기가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치 인격적으로 말하잖아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없는 돈이 뚝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의 현상적인 것을 먼저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앞으로 가도 죽게 생겼고 뒤에서는 분노에 찬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그 군대가 번쩍이는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고함을 지르고 달려와서 진퇴양난에 빠진 두려움에 쌓인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바로 그 자리에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딱 잠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주시죠. 너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그 지팡이, 내 지팡이, 내가 내게 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탁 가르치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가 둘로 탁 갈라지는데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고 그 마른 땅 같이 광야의 길을 걷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하여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빠져서 수몰되어 멸망해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게 되죠.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겠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공 공식이에요. 우리는 구약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고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 어떻게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그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 줄 알지만은요, 그도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에요. 나이 70이 됐을 때 얼마나 늙고 노쇠해졌던지 말이죠. 자기 몸도 못 가누고 구축에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 얼마나 그분도 약한 전쟁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큰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게 만들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오늘 이 말씀의 공식을 그의 삶에 그대로 대입해서 실천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봅니다. 시편 62편 말씀 함께 62편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빠집니다. 3절 4절 62장 62편 시편 60편 3절 4절 함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 힘있고 대단한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 마치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그 어차피 죽게 되는 인생인데 그걸 빨리 꼴 보기 싫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기를 거침없이 하는 거짓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운 세계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죄성이 가득하여서 걸핏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용하도록 해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이 악인들은 교만한 입으로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는 것 같이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늘 경험했어요.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늘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이고 또 왕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원수들에 대해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속 시원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는 오늘 우리와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요. 6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신 바로 그분이 오늘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나의 이 위험한 문제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환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정신과 자세로 살아가야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격동되어서 거기 같이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영혼이 고요해질 때까지 그렇게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역사의 주권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에게 인자함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아직 현상적으로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문제가 그분이 해결할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 찬양하고 백성들이랑 함께 그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다윗은 늘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동행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확신과 찬양들은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위태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말씀을 보내어 나를 위경에서, 위태한 징에서 건져주신다.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그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매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데 항상 답이 그렇게 몰리는 게 가까이 있어요.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생겼을 때,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겨서 이제 죽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처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띄어서 보여줬는데 보니까 화살 한바탕 쏠 그 무렵에 거기가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그 자녀를 보존해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하갈의 민족 그 후손들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지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거기에 지명을 붙였어요. 나중에 보면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인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혼자서 1000명을 처리하고 너무나 급작스럽게 힘을 많이 쓴 그가 탈진해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쳤는데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잖아요. 그의 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전쟁에 나간 다윗이 자기의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너 머리 위에 있는 뽕나무에 서서 사람 발자국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복병을 두어가지고 뒤에서 쳐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구원은 가까운 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안이 열려 있지 않고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항상 답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여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 인자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죄인들도 죽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끝까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랬어요. 평생을 죄짓고 사형수로서 결국에는 사형당하는데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편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는 한 무명의 사람 강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크나큰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너무나 큰 걸 주십니다. 그게 맞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1호가 됐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의 나에게 그런 일이 재현될 수 있을까 의심이 갑니다. 성경의 이야기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다윗의 이야기지, 사도들의 이야기지 오늘 나에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반복하고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바뀌게 되는데 이 인간도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코드로 똑같이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환경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마신다는 거죠. 이 인간의 두뇌로는 절대 그런 구원이 안 나타날 거 그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기적이 안 나타날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 가운데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그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을 보아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열조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성경에 자세히 고찰하고, 오늘의 삶 속에 너희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라.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체험했다, 구원받았다, 축복받았다, 내가 그 산 증인이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뭘 만들어가느냐 하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인지, 내 삶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정리를 시켜줍니다. 성경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술하고 깎아내고 재창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복종을 해야 돼. 그리스도가 짧은 이 땅에서의 생애 33년 동안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이 땅을 단숨에 구원해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철강왕으로 불린 앤드류 카네기가 청년 시절에 이 영업사원으로 바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어느 날 피곤한 가운데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 쉬는, 잠깐 물 한 잔 먹고 쉬는데요, 벽에 붙어있는 그림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준 것까지 공감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참 저 사진이, 그 그림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렇게 그게 좋은가? 네, 그러니까요, 내가 선물로 줌세. 그리고 선물로 그에게 그림을 한 점 주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에게 받은 선물을 평생 자기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그것을 보고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대성을 해서 세계의 철강왕이라는 명예를 얻게 돼요. 그 그림은 아주 명문 화가 그린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어떤 장면을 그린 건데요, 썰물에 다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뻘밭에 마치 쓰러져 박혀있는 것 같이 볼품없는 나룻배 하나가 거기에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가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다가 집에다, 그 사무실에다가 그놓고 그 밑에다 글을 써놨습니다. 뭐라 써놨냐면,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그래, 썰물에 빠져나갔지만 반드시 밀물이 와가지고 그 배를 띄워서 그 배에서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환상을 가진 거죠. 그는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황폐하고 초라한 맨바닥같이 보이는 이 현실 속에도 내 인생의 빈 배에 나를 띄워서 만선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은 재현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역사에 주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갈릴리 빈배에 찾아오셔서 그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만들어주잖아요. 감격하는 그에게 그 정도가 아니다. 앞으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환상에 눈이 떠가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자기 부모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놀라운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천국의 12기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깨어있는 종들 되어야겠습니다.